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본문에 드린 말씀으로 일천번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인데,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예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신약시대에서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오늘 이 제사를 통해서 엄청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예배 생활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복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네 번이나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단을 쌓았다는 건 제단을 쌓아, 즉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인데 그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도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았고, 이 다윗 왕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성실했던 사람이고, 이삭이나 야곱도 요셉도 모두 다 하나님 하여튼 예배드리는 일에는 자신들의 sinh命을 바치는 정성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이 왕으로 세운 이 솔로몬도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잡지에 난 기사에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거기에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록펠러, 지금은 빌 게이츠 이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받은 부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나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솔로몬 때에 지금의 세상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지금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벌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분이 1년에 우리나라 돈 1조 원씩 기부금을 낼 정도면, 기부금이란 자기가 생활하고 운영하는 취향 없고 충분히 남은 돈이라는 얘기인데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계에서 역사상 제일 부자라고 발표가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이 솔로몬밖에 없어요. 이 번제란 소나 양을 불에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이 그 향을 흠양하는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먼저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내장을 다 긁어내고 드리는 번신한다는 뜻으로 드리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번제란 최하 양이나 소를 한 마리를 드리면서부터 시작해서 최고 많이 한 사람이 드려봐야 13마리를 넘지 않았어요. 구약 실제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100마리도 한 번에 드려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1000마리를 드려서 제사를 지금 하나님께 기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잠을 잤는데 그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대단한 응답을 받았어요. 이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닙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합니다. 뭘 구하지요? 좋은 작은 아이라. 7절에 보니까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는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도 없사오니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7절에서 이렇게 자신에게 선악의 분별의 재판 능력,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그것이 주의 마음에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복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사화 복을 너희 앞에다가 놓았으니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라. 이것이 신명기 30장 20 후반절에 있습니다. 3장 26절인데 16절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로 나오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의 원천임을 정말 내 가슴 속에서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참 대단한 지혜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못 깨달으니까 이게 보통 답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아 하나님이 기뻐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얼마나 큰 축복을 받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내려줍니까? 11절, 12절, 13절에서 계속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자,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게 된 동기는 오늘 이 시간에 저희 여러분에게 그걸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누가 일천번제 제사를 드릴 만한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과연 누가 일천번제를 드릴 만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신앙의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만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므로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와 같은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 이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첫째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으려 사람은 일천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아이다. 자기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너는 내가 너에게 뭘 줄고 그러니까는 이 솔로몬이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다. 내가 출입도 잘 할 수가 없사오니 저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죠? 아버지 다윗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던지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 왕이 최고의 훌륭한 왕입니다. 지금 그 왕이 죽고 자기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 이 백성을 다스리려니 인간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의 권자에 앉긴 앉았는데 아버지가 치른 업적은 너무 위대하고 자신은 너무 초라하고 그리고 많은 백성을 재판을 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고 그래 이게 불안함, 고통스러움, 고민이 쌓인 거예요. 자기의 처절한 부족함을 왕이 앉자마자 제일 먼저 깨달았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말도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 이 세상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받을 수 있는 근접한 사람이에요. 이 솔로몬은 왕이 됐으니까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일천번제를 드리며 내가 너무 부족하오니 하나님 재판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일천번제를 드릴 만한 신앙의 사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내가 이렇게 부족한가 깨달아볼 수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다면 아직도 평안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세월이 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간절한 태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의 절대적인 마음,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는 동기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이 바로 깨달음이, 자신이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일천번제는 예수를 믿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나 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 드리느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간절함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일천번제 제사. 그러나 여러분은 정말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시면 내 자신을 부족함을 깨달아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일천번제를 드릴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정말 이루고자 하는 꿈이 큰 사람은 일천번제를 드릴 만한 사람입니다. 일천번제는 아무나 드릴 수 없지요. 누구나 드릴 수는 있지만 아무나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신앙이 그만한 신앙이 될 때에만 드려지는 거예요. 적어도 이 세상을 사는데 사람이 아무나 큰 꿈을 갖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큰 꿈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 꿈을 크게 갖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내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큰 일을 이루고자 원하는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과감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큰 꿈을 가진 사람을 크게 축복하고 들어서 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 속에서만 일을 하느냐? 소원이 큰 소원을 품은 사람 속에서 일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꿈을 크게 2003년을 키우세요.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에서 묵시, 이게 꿈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큰 목표와 큰 꿈을 가진 사람이 남보다 뛰어난 인물이 되고 남다른 성공자가 된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 와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큰 꿈을 가져야 합니다. 2003년 이 한 해에 여러분의 일생에 꾸어보지 못한 꿈을 꾸세요. 그리고 목표를 정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일천번제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런 큰 꿈이 있는 사람을 꼭 들어서 그 사람의 꿈대로 인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공통점이 모두 다 큰 꿈을 가졌기 때문에 큰 지도자가 되고 머리가 됐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헬렌 켈러,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먹고 말도 할 수 없는 사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이 먼 자보다 불쌍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귀한 말인지. 미국의 존 F 케네디가 어려서부터 대통령이 될 꿈을 가졌는데 그의 아버지가 대통령이 될 꿈을 가진 너는 대통령처럼 살아라.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고 초라한 아이지만 네 미래의 꿈이 대통령이라면 지금 대통령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움직여라 이 말. 정말 대단이라니. 이러한 사람이 어찌 대통령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꿈을 가진 사람은 고난도 역경도 극복할 수가 있는 힘이 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눈물과 불행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정한 꿈의 사람은 그의 꿈의 성취를 위해서 불타는 소원과 끓는 피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과감하게 못 박혀 죽었습니다. 존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러 목사님이 88세에 운명하신 후에
침대에 딱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거는 저분은 늙어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다 닳아서 없어진 분입니다. 참 의미 있는 말. 얼마나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같이 살았던 전도자 조지 화이필드라는 이 목사님도 쉴 새 없이 설교하러 다니는 것을 보고 좀 쉬어가면서 다니라고 하니까는 나는 녹이 쓸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꿈. 그리하여 그는 56세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천재의 모든 산물은 열정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상표에 돈이 많은 게 코카콜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카콜라 그 브랜드 값이 세계에 제일 높다고 그러죠. 그럴 만도 하겠습니다. 왜냐?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 들어가지 않는 데가 어떻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이 코카콜라가 들어간다는 거죠. 적성구이고 아니면 공산주의고 하여튼 반대구이고 이유가 없이 미국 대통령 들어오는 것도 없지 않게 코카콜라가 들어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사장은 모든 정열과 노력을 다 쏟아붓고 목숨까지 걸고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죠. 어느 날 그는 말했습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다윗의 아들로 훌륭한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얼마나 훌륭한 왕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1000번째를 드립니다. 이건 꿈이 큰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수 120년 동안 예수 믿어 많은 1200만 명, 아니 죽은 사람도 수 없으니까 훨씬 더 되겠죠. 그 사람들 중에서 1000번째를 드린 신앙인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큰 축복을 받고 그것을 이루려면 1000번째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 정말 한번 꿈을 꾸십시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꿈을 꿔야 됩니다.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내가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한번 돼야 되겠다. 왜 꼭 미국에 있는 빌 게이츠가 세계 부자가 되어야 합니까? 왜 미국 사람만 돼야 하느냐 이거죠. 왜 대한민국 사람에서 젊은이들은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없느냐 이거죠. 정말 내가 세계 노벨 문학상을 받든지 화학상을 받든지 의학상을 받든지 노벨상을 정말로 자기의 공로로 뭔가 업적을 이루어서 확실한 증거를 대고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최초로 내가 노벨상을 한번 받겠다고 하는 이런 꿈 말입니다. 이왕 판사 재판관이 되더라도 세계에서 최고 유명한 사람으로 이탈리아의 피에로 그러면 아주 물불을 가게 하냐고 정확하게 원령 직도했다고 해서 한때 대한민국에도 난리가 났지요. 이런 피에로를 찾아라고 그런 세계적인 재판관 말입니다. 왜 세계적인 정말 의사, 세계적인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될 꿈을 꾸지 않는지 정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이런 꿈을 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꿈을 꾸도록 시켜야 돼요. 꿈이 있어야 하나님이 들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인들은 큰 번금에서 축복을 받는 것도 한번 큰 축복을 받을 꿈도 한번 꾸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왕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하나님 내가 어차피 예수 믿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야만 한다면 이왕이면 내가 드릴 11조가 억대가 넘고 100억대가 넘어갈 만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데 재벌이 되게 한번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큰 꿈을 꿀 때 1000번째를 드리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1000번째란 남들은 최고해야 한 마리부터 13마리인데 이건 한 번에 기부원의 산당에서 1000마리의 양을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 번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룰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의 극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너무 아깝지 않느냐, 낭비지 않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짐승을 아예 하나님이 한 마리 드린다고 모를 거고 마음의 정성이지 10마리 드린다고 달라지고 그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한 정성과 사랑이 너무나 극진했기 때문에 모든 잘못된 그런 생각은 다 극복하고도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네가 나에게 이렇게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였으니 나도 너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원하는 거 다 주마. 대단한 믿음.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남이 꿈도 못 꾸는 일천번째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도 감동돼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나를 믿는 사람을 수없이 전 세계에서 봤지만 너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구나. 감동됐어. 그래서 즉시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까? 그렇게 묻혔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구하는 지혜와 명철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명철만 줬습니까?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었습니다. 분명히 10절 이하에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나라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두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너희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리고 13절에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대단한 얘기고 뿐만 아니라 1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명령을 내가 지키면 내가 너의 나를 기.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는 몽땅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뭔지를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내 육신에 내 이익을 위한 것만으로 하나님을 구해서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돼가지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는가? 이 질문, 이 하나님의 물음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뜨거운 기도의 사람만이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이 번제 자체가 기도. 솔로몬은 그 유명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으니 정말 자기의 부족함을 볼 때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뭔가 참 나라를 이렇게 잘 이루고는 싶은데 소원은 많은데 능력은 안 되고 근심은 생기고 두렵고 그러나 이것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길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냥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켜 1000마리의 양을 잡아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소원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빌게 되어 있지요. 욥기서 8장 5절에 보면 내가 또 부지런히 나를 믿고 그리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이에게 그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소원이 많은 사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이것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이것도 이렇게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며 소원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이 1000번제를 드리며 소원을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내게 무엇을 줄고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정말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과 장수도 줬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솔로몬처럼 하나님 마음이 움직일 정도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꿈만 가지지 말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불타는 소원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기도해도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 윌리엄 그레이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부르세력을 멸하고 성난 사대의 입에 재갈을 굴리고 난세를 평정하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폭풍우를 잠재우고 마귀를 추방시키고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치유하고 태양을 머물게 하고 우리의 진행을 막으며 죽은 영혼을 소생케 하며 지구를 복음으로 석권한다. 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강력한 기도를 했든지 이와 같은 엄청난 기도를 하고 그러한 일들을 그는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큰 비밀과 비결을 가르쳐 준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시되 여러분의 그 정성이 하나님께 닿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사람에게 부탁할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조금 큰 일을 부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 해줘, 전화해서 하나 해줘, 그럽니까? 안 하죠. 정말 어려운 공사 하나 따르고 아니면 뭔가 안 되는 걸 대기하려고 부탁 한번 할 때도 정말 엄청 정성을 쏟아서 갔다가 정성을 쏟아붓지요. 그래 그 사람이 한 번 찾아와서 됩니까? 저희가요 경험했어요. 제가 83년도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부흥회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그 수요 예배 부흥회 참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집사님 집에서 강사 대접을 받고 차를 모시고 강사 모시고 차에다가 12인승 버스에다가 성도 꽉 태우고 그리고 교회를 가다가 사고를 났는데 그 사고가 바로 제 성도를 제가 실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겪은 것이 엄청나지만 내가 내 양을 제 교통사고로 치어서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건 정말 충격.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 교통사고로 과실치사고. 그때 나를 꺼내려고 성도님들과 집사람이 온 기도하며 난리가 났을 때 집사람이 판사를 쫓아가서 저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나오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일 때 근데 그냥 찾아가 못 모르고 저 사람은 그냥 하나님한테 모르니까 그냥 가서 애걸 먹고 하면 될 줄 알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게 한 번 찾아가는 그리고 그냥 애걸 먹고 그러니 나중에 안 되니까 말 들어보니까 뭐 쌀을 한 가마를 들고 갔다가 뭐 하여튼 싣고 가서 내려놨다가 뭐 판사 집에서 찾아가가지고 밤중에 그거 깜깜중 저를 감옥에서 빼내려고 몇 번을 그 정성을 쏟아서 그랬더니 나중에 벌거금 300만 원으로 벌거금을 때립니다. 그래야 벌거금 초면이고 처음이고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 이 교통사고 과실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00만 원 벌금에 그래서 나왔어요. 사람이 어떤 걸 부탁할 때도요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녹아 흐르게끔 부탁을 하듯이 정성을 쏟듯이 사람한테 부탁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정성이 없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부탁하는 것보다 더 감동적으로 이 솔로몬은 지금 일천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대간들 내가 사랑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내가 왕을 세우는데 저가 뭐가 초래서 그런가 하늘이 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즉시 꿈에 나타났어요. 그냥 즉시 꿈에 바로 나타나 내가 내게 뭘 주냐 무엇을 원하느냐 요청해 다 들어주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하여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여러분의 큰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의 아들이 만약에 자녀가 뭐 서울대 수석을 들어가기 원한다 아니면 뭐 그냥 국회의원이 되기를 원한다 정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원합니까? 다 인간의 노력을 하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야만 역사가 움직여지는 거지 하나님이 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다. 이 군주론을 제창한 마키아벨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있다는 그것이 무엇일까? 가난일까? 질병일까? 죄악일까? 아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무신론자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소망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얼마나 비참하고 미련한 사람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무지막지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될 것이 없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미리 알아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해야 주시고 찾아야 만나게 해주시고 두들겨야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성을 아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기도하여 응답받아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상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시험과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1천 번째는 솔로몬이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의 제단을 쌓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므로 우리도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편적으로 1년을 새해를 맞이하면 지혜로운 신앙의 사람들은요 1월부터 3월까지 적어도 1월부터 2월 2달 동안은 기도하죠. 기도를 많이 하죠. 왜? 1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이 1년 동안 나를 이렇게 주시옵소서, 사업도 문제 목표를 놓고 금년 2003년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걸 미리 다 계획해서 하나님 이것이 정말 2달 동안 먼저 그냥 걸음을 많이 주어서, 그리고 3월쯤에 씨앗을 심으면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듯이 농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도 먼저 그냥 다 걸러내고 기름을 걸음을 줘서 놓고는 씨앗을 심으니까 다만 금방 자라더라고요. 마찬가지로 1년 한 해가 잘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걸음을 한 2달 정도는 멍땅하면 3월부터 대부분이 활동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의 걸음을 단단하게 주어진 사람은요 1년 내내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기적을.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지금 1월이 다 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주려고 가지고 따라다니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주지 않고 돌아서는 이 심정을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솔로몬의 1000번에는 자기 부족을 깨달은 느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드렸고, 또 남이 이루지 못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꿈이 있기 때문에 드렸으며,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표현한 것이고 자신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킨 제사였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생에도 이와 같은 감동시키는 1000번제를 드리는 신앙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게 동력사 우리 나수며 올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수님들의 생애와 가정과 사업에 섬기는 몸된 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